바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능력을 별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죽지 않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그 능력을 받고자 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거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만의 생각과 뜻과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신학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성령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로,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힘이 필요하다는 그 힘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꾸 비워가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다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교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직분을 받아도 별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려 하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데도 화랑의 방을 비출 수 있는데도 불을 켜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나는 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등을 켤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어찌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전기는 알지 못해도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것이 전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 능력을 임할 수 없다, 엉뚱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였기에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주 작은 자들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도 없었고요, 배운 자도 없었고요, 권력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혈당으로 폭력으로 나라를 회복시키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붙잡혀가실 때는 오히려 그들은 다 도망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바가의 달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해서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반대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으며 박해를 받을 때는 담대하고 오히려 기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동한 사대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는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사도가 되었죠. 그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영적 능력을 소유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꾼들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여러분은 어떠한 처지에 있었습니까? 육신의 그 눈으로 봐서 여러분의, 제가 보기에는 재산이 많이 있지도 못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되어 있지 못했고 훌륭한 가문의 사람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그 자녀된 삶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찌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전도도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서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아무 죄지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불안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핑계대는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일을 찾아내며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를 느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오자 할 때 나의 지혜나 경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때는 내 스스로 교만의 앞자리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랑하고 마음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 내가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너무너무 능력이 있어서 뭐 한 것 같은데. 자꾸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올바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일이 내가 발생하게 될 때 여러분 봉사를 멈추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다시 힘을 입었다는 그 확신이 설 때 다시 봉사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뭔가를 했다고 했는데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에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을 믿음 가지고 승리케 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여된 그 생명과 거기에 따른 영적 능력을 죽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또한 이 교회 일에 또한 여러분의 봉사하는 그 모든 것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녀인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능력을 베푼 바에 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해지는 그 꿈을 꾸십시오. 모든 것은 다 미약한 데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때는 어떤 때냐?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나에게 주시는 상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 하늘로부터는 저 생명과 영적 능력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합했던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은 자신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 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지고 모든 일을 했습니다. 비록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그의 삶은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모습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나와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비록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을 했다 하죠. 분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합한 자라 화답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게 될 게 분명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하려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그 삶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또 경배를 올립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처지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이 자족되어지는 그 상황임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휘황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게 되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곤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있어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못한다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담대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을 펼친 그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